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서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17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아주 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있은 후에 화재로 불타버린 세인트 폴 대성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건축자이며 설계자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건축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 채석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채석장에서 열심히 돌을 깎고 있는 그러한 인부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가장 먼저 한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 한 석공이 아주 퉁명스러운 말로 이 렌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아주 퉁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죠. 또 다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아주 불평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벌어먹고 사느라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로부터 듣게 되는 그 대답, 이 크리스토퍼 렌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러한 소중한 대답으로 평생을 간직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깎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그 일에 대하는 자세, 그 일을 하는 마음, 또 그 일에 집중하는 정도가 다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아마 이 세 사람의 이러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있어서, 질문에 있어서의 그러한 대답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가장 소중한 마음인지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가지는 대부분의 태도를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역, 두 번째는 출세, 마지막은 소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자세를 보니 그 중에 상당 부류의 사람들은 노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출근하는 이유는, 직장에 나간 이유는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지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일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의 고단함과
또 지친 마음을 그렇게 이기려는 사람, 그게 한 부류의 대표적으로 이를 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세입니다. 돈과 성공, 또 권력과 지위라는 외부적인 요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일하는 목적은 승진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의 지위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네, 부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정자에 그러한 직위로 올라가는 것, 그처럼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상승하는 것에 일의 목적을 두고 일하는 사람, 그 부류의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소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 자체가 목적입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항상 똑같은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직책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갈망과 또한 그러한 소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일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 또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일하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소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소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삶은 처음과 이후가 결코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안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리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만의 만족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게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 아마도 그 사람은 소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소명이 자신의 일에서 발명하는 소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똑같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겠지요.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일이 주어져 있기에 먼저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려는 일이 있으며 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 가장 큰 행복이 없을 텐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리고 1달란트든 자신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또 이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지요. 지금 주인이 어디 멀리 외국으로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만이 선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는 수많은 일꾼들, 함께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사람, 2사람, 3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주인과 평소 때에 깊은 관계가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각각의 재능에 따라 그렇게 맡기는 것을 볼 때 주인은 이 일꾼들에 대해서 평소 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분명하고, 정말 이 일꾼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평소 때 깊은 교감이 있었던 그러한 일꾼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각각의 재능 능력에 맞추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에 그 이후에서도 이들 모두는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하지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긴 일꾼들과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오지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말입니까? 주인이여 내게 주셨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5달란트, 2달란트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가 주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주신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은 소명의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또한 2달란트, 5달란트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내게 주셨는데 그 마음이 아니지요.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의 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오히려 주인을 평가하는 뭔가 채권자의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옳고 그름을 종된 일꾼이 판단하는 그러한 윤리주의자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1달란트를 숨겨서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꾼,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는 일의 크기와 또 일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로 인해서 결과가 2달란트든 또 5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음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우리 2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나는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지금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첫 번째 의미에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지요. 특별히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식사를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일꾼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꾼이죠. 자기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잘 드시도록 주인의 식사를 돕는 봉사자라는 의미가 이 일꾼이라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쩌면 더 깊은 의미인데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 가운데는 어디 밑에서,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의 의미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들을 일꾼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커다란 배 밑에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서 끝도 없이 노만 젓는 일꾼,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지요. 북소리가 빨라지면 빨리 노를 젓고, 북소리가 천천히 들리면 천천히 노를 젓고, 지금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는지 지는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지요. 북소리에 맞춰서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그냥 열심히 노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 거기에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를 지휘하는 선장에 끝까지 철저히 순종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노를 젓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거기에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눈치 보며 또한 여기저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일꾼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전적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쫓는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같이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충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일꾼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일꾼된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시면 29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집중한다.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 진정한 일꾼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최선을 다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에드워드 할로웰이 아주 많이 알려진 책 창조적 단절이란 책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주의력 결핍증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주의력이 더 좋아질 것 같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도 하며 메모도 하기 때문에 주의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오히려 수많은 정보에 중독이 되어서 주의력 결핍을 경험한다.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야지만 뭔가 현대인이 된 것 같은, 뭔가 지식인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보 중독에 빠지다 보니 주의력 결핍을 경험한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자가 온 것은 아닌지, 아무런 카톡에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 것은 아닌지 조급해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을 경험한다. 계속 이메일을 확인하고 계속 리모컨을 돌리고 계속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는 모든 행동들, 현대인들이 정보 중독에 빠져서 결국 주의력 결핍하는 장애를 갖게 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가지 일에 나의 마음을 다 쏟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첫 번째 증상을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다 보니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새로운 자극, 뭔가 새로운 일들을 접해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생동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오늘날 현대인들 주의력 결핍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으로 이 학자는 창조적 단절, 자신의 주어진 시간, 자신의 주어진 공간을 창조적으로 끊어내는 단절, 물리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절할 때 새로운 결과가 보이고 단절할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뭔가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 정말 꼭 해야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창조적 단절, 끊어내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나에게 주어진 공간을 끊어내는 그 일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이지요. 하지만 그 시간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창조적인 단절, 끊어내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집중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곳도 갈 수 있고 저것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창조적인 단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을 찾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의 공간을 제한하고 단절하는 그 시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새롭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쓸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일꾼은 주어진 일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공간도 내 스스로 제한하며 단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이 일에 전심전력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다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에 내가 집중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일꾼은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워도, 비록 곤란해도, 비록 반복된 똑같은 일들 속에서 지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 고통도 또 괴로움도 어려움도 기뻐하며 스스로 감당하고자 한다.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진실한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랑으로 수고함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함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가 있고 그곳에 성령의 위로가 있으며 그곳에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랑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 때 그곳에서 비록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갈등과 어려움 후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아름다운 경외의 모습들이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진정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 그곳에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 일꾼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 사도 지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내가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또 주님의 고난을 위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우고자 한다. 하나님의 일꾼의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던 바울 사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로 행할 것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우리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뉴욕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레즈네스키라는 교수님이 자신의 집 아파트를 나와 학교로 가기 위해 출근하던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나섰는데 자기 머리 바로 위로 비행기가 휙 지나가는 느낌을 그가 받으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눈에 보이는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화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사람들이 이 삶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이 교수님 오랜 시간을 두고 진단하며 조사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건이 발생했던 그때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도 내고 물품도 기부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사람들이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급한 순간이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빨리 구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동참하면서 자기의 돈도 내고 물건도 기부하고 또 봉사자로 함께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쭉 거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봤더니 또 하나의 특징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던 이 삶을 잠시 멈추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중했다라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신의 삶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평소 때 잘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의 안부도 묻고 또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용서한 일들을 통해 인간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의 특징을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사건 앞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활짝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모습, 현재의 앞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위와 아래와 양옆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노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노라. 이 9.11 테러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사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때야 돼서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이 일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온전하게 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결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기 원할 때만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사랑으로 감당하는 수고가 있을 때 그때에 수고함에 결실이 있고 그 수고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읽었던 29절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의지적으로 약해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비록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일들을 감당하겠노라,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이 있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소명으로 받고 집중하며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노라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결코 분리된 다른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라면 내 안에 힘주시고 또 귀하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내가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항상 붙들고 항상 함께 가져야 할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지요. 주께서 주신 직분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성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바울의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가 주신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노라, 내 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노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